우리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잘 따라하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장소는 고난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는 무언가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고통과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니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더니 그 가정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아니냐? 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르밧 여인의 순종에 많이 주목을 했고 엘리야의 기적에도 주목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르밧 과부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적 특성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지역은요,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빠가 그 사르밧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은 온갖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다른 바알과 아세라 종교들이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막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 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이 상황적 배경은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멜살 전투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였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이세벨이 작업을 다 해놔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반대파를 숙청했던 이세벨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정부 자금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월급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이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방방 뛰니까 엘리야가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죠. 그렇게 40일을 걸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됩니다. 그 호렙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순교당하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우상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은 그쪽 부자예요. 3대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내 믿음이 진짜의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린 그 결정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가, 이걸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를 통해 줄 테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지내는데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 그릿 시냇가마저 메말라 버립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이세벨 왕비의 그 협박에 주랭랑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릿 시냇가로 가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곳에 지내고 있는데 어머 물이 말라버리네.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시냇물 먹으면서 마시면서 지내라면서요. 근데 시냇물 말라버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더러 어떻게 연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어있는 여기만큼은 뭐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맡기셨잖아요. 근데 이러면 형통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겪어야만 합니까?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나에게 해주셨어야죠. 이것마저 안 해주시면 나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울부짖음, 우리의 이 불만 불평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런데 안 주십니다. 왜요? 왜 안 주실까요?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사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일러 두었다. 어머, 자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사르밧 지역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세벨의 아빠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왜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이세벨의 고향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지만 솔직하게 뱀의 아가리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맞죠? 아가리라 그러죠? 그 속담이 그렇잖아요. 제가 욕한 거 아니죠? 네, 거기에다 머리 들이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엘리야 살려준다고 도망치라고 해놓고는 먹이신다고 해놓고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오케이 하나님 고마워요 하면서 가시겠어요? 환장하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더러. 근데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목말라 죽으나 가서 맞아 죽으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략이라는 거죠. 과거에 바로와 대적했던 누구죠? 모세를 그 왕궁에서 40년간 교육받게 하시잖아요.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하나님만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하면요, 그만큼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 이스라엘에 이 엘리야가 숨어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적국의 심장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일렀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갑니다. 그 과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해 두셨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문으로 들어섰을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을 보고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값이 금값이에요. 그만큼 가뭄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도요, 참 이상해요. 물을 달라니까 순순히 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또 엘리야는요, 이상한 게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사람에게 빵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그 집에 넘치도록 임하실 거라는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조금 뻔뻔하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작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초면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저 아들이랑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예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처음 만난 여자한테 나 아들이랑 동반 자살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가 정말 엄청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기도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동반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아주리랑 죽을 거다.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릿시내가에 가면 물을 주실 거다. 거기서 마시면 된다.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떡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시내가조차 말라버렸죠. 근데 사실 이때요, 요단강은 안 말랐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시내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가면 먹고 살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카라에서 갔더니 이건 뭔 상황이냐고요. 하나님, 자기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는데요. 나한테 먹을 거 준다면서요.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과부를 만난 것까진 좋았는데 빵을 달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죽을 거라고. 자살 선포를 딱, 그것도 아들하고 같이 죽을 거라고. 엘리야가 뭔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까, 명령하신 거니까 이것만큼은 형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어이없고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요. 갈멜산 전투부터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갈멜산 전투했어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겠지 했는데 회개 안 해요.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갔더니 그릿시내가로 가래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물이 말라버렸어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래요. 만나면 먹을 거 준대요. 갔는데 먹을 거 없대요. 나 아들하고 동반 자살할 거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안 하신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만큼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자꾸만 꼬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점점 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당체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것마저 내 생각을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기도가 벅차요. 기도할 힘도 여유도 없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기도해. 여러분, 그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바닥을 치면은요,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나 기도 안 해. 왜?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랬는데 내 기도와 다르게 인도하신다면 재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사르밧 가정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같은 상황, 같은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내 힘을 모조리 소진시켜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따위 싸그리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홀몸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죽을 생각을 할 정도라면 얼마나 참고 또 참기를 얼마나 참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쟤 하나만큼은 살려야겠는데, 쟤 하나만큼은 먹여야겠는데, 그것마저 포기할 정도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자 작정했다라면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내 힘과 노력 다 실패하고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죽자라고 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거든요.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의지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로 그 순간 나의 계획과 뜻과 의지와 힘과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믿고 쳐들어갔다가 멸망당하거나 죄만 짓고 돌아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누워있고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들의 힘이 다 빠지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자세 좋아. 바로 그 자세야.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백날 천날 땅을 보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먹고 살기에도 바쁘거든요. 벅차단 말이에요. 제 코가 석자예요. 자기 발등에 불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굴 도와요? 다 같이 흉년에 다 같이 가뭄이 겹쳤는데, 여러분, 갑부요? 갑부는 뭐 먹을 게 넘쳐난답니까? 같이 가뭄을 당했는데 자기 먹을 것 지키느라 다른 사람 둘러볼 여력도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도 깊은 응동이와 수렁에서 정말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멍해들고 심지어는 피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상처나고 피 흘렸던 그곳이 아물면요,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 굳은 살은 더욱 두꺼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두꺼운 굳은 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굳은 살이 생기게끔 연단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마음 먹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바로 그거야. 이제 내가 시작할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에는 뭐뭐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아래에 서서 듣다예요. 아래에 서서 듣다. 어디에 서서요? 아래에 서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래에 서서 듣다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높은 자리예요.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 아래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주님 자리에 있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의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아래에 서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다 같은 의미예요. 순종이란 내 힘이 다 빠지고 예수의 은혜로 움직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제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콘센트에다가 전원을 꽂게 하시는 거예요. 코드를 꼽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배터리를 다 소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배터리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방전됐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어디에 꽂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코드에다 꽂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한계에 이르게 하시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과 교제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힘에, 내 능력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배터리를 소진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한계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디온에 해당하는 그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 2살부터 9살까지예요. 2살부터 9살까지. 여러분, 이 2살부터 9살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스스로 걷긴 걸어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어머니가 아니면, 보호자가 아니면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는 다 파이디온이야. 너희는 다 파이디온이야. 너희는 다 어린아이야. 나의 보호 없이는, 나의 도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지만 그 2살, 그 3살, 4살 그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걸을 수 있지만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것만큼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 그 어려웠던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다 은혜였구나. 다 훈련이었구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8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나쁜 것 주실 리 만무하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계에 직면하셨거나 또는 직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서 그 은혜의 자리, 그 한계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이디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